오늘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사주일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숲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가시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중 고등학생 때요, 즐겨 부르던 여름성경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PPT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한번 생각나는지 아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빙그른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들린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여름성경학교가 기다려졌고요, 정말 흥분되고 설렘이 가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사들은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 응원했고요. 그럼에도 피곤한 줄 몰랐고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요 그야말로 교사들에게 있어서 축제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가와 또 여름성경학교 때 부를 찬양 율동을 따라 연습했고요. 학년별로 나누어서 공과를 배울 때는요 교사의 눈이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이루어지는 전도는요 축제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동물탈을 뜨거운 그 떼약볕에서도 뒤집어 쓰고서는요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여름성경학교에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요, 길을 또 길게 늘어서서는 여름성경학교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양쪽에서 길게 잡고서요 행진을 하면서 여름성경학교 오라고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과 또 엄마들에게 소리를 쳤고, 또 큰 북을 들쳐맸던 선생님은요 둥둥북을 치면서요 흥분을 돋우었고요, 또 피켓을 든 아이들과 교사는요
여름성형학교 교관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름성형학교 첫날에는요, 초청장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신기한 듯 교회에 모여서 어리둥절하게 여기저기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부흥이었어요. 정말 초대장 받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성령학교에 함께 떠들썩하게 교관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그때 당시에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때가 정말 그리운 때이지만, 그리고 돌아보면은 그 때가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과 40년, 50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40년, 50년. 그리고 그렇게 한 5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의 그 다음 세대는요, 거의 풍지박살이 났다고 할까요?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인가요? 여름성경학교를 안 하고 계신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단 지방에서도요, 매년 해오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아니라 교사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교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 한국교회 교단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교회가 문화 발전의 선두가 되어서 이끌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상의 다음 세대들마저 빼앗기는 그런 초라한 한국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회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작년부터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요, 아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이렇게 심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로 바로 저출산을 들 수 있는데요. 출산을 전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 2030년부터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소도시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 부족으로 인해서 이웃학교와 통합이 되어지고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에도요, 학급수가 5개반으로 줄어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생 수가 많아서요, 10개반씩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개반을 겨우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 소도시는요, 이미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요, 평원하는 곳이 최근 4년간 8,000곳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요, 지방소멸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지역의 많은 곳들이 앞으로 점차 지방 이제 소멸된 지역들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방 소도시를 중심해서 빈집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지역 자체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붙들고 사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조금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마저 돌아가신다면은 그 지역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야말로 지방 소멸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거나 사실혼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요, 온라인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서 밤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의 경우 이제 10대 대부분들 보면은요, 친구들 통해서 이제 게임을 접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게임을 해야 친구들 무리에 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반 남학생의 경우에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반의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하다 보니까 특별히 핸드폰 게임의 환경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재미가 없고 또 공부의 욕구도 생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공부 외에는 없다 보니까 당장에 재미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게임이고 핸드폰 게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핸드폰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게임에 빠져들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뭐 게임에 한 맺힌 것처럼 저렇게 게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다른 곳에서 성취감이라든가 또 성취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이라든가 성취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요, 다 잊을 수 있고 즐겁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몰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또 온라인 게임에는요, 보상이 분명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해요. 게임을 이기면은요, 게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하는 게임의 뭐랄까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상되는 그 여러 가지 게임의 그 도구들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시킨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게임 안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성취욕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이 게임은요, 기성세대의 취미생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세대 분들 보면 동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게임이 동호회처럼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기 레벨에 맞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그룹들과 온라인 속에서 대화하고 또 어떤 시간에 모여서 게임을 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서 그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과 게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게임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게임생을 통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게임, 핸드폰 게임의 장점인 거예요.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는요,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부재. 뭔가 다음 세대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전에는요, 상당히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진행했고, 그 게임들이 또 문화들이 세상으로 또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문화들을 가지고 또 세상 문화를 발전해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의료 TV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교회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마저도 교회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일들이 너무 축소되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이야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미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만 집중했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때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또 방향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세전 일으키는 준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밤 8시에는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자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일에는 우리 오전에 학생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는요, 모든 예배 위에 교사들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교사가 되길 원하는지 꿈을 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교사를 모두 하셨어요. 누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아시고 교사를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학교 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를 대하고 교회학교에서 일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교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우들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도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으셔서 베들레헴 마뭇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는데 함께 봅니다. 7절 8절 한번 7절과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고. 죽는 자리에까지. 저와 교사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도요, 낮아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낮아지셔야 돼. 낮아지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때려 말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시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하고요, 교사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 불러놓고 뭐 세상 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교회 학교는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는요, 아이들 벌주고 근신이 정학이니 학교 청소니 또 반성문이 등등 하게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지만은 학교에서 벌 준다고요? 아이들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학교를 향해서 교사를 항의해서요, 미워할 품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했다, 권위 행사를 포기했다,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했다, 존엄과 주권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속성, 즉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심한 말씀 드릴까요? 강이 것을 개고 다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의 시대의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간이 것을 개고 다 빼주셔야 됩니다. 한 영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 영혼 세울까 말까 하니까. 이거 한 영혼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 붙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세신자 왔을 때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욱이 무제한의 속도로 달리는 이 다음 세대는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은요, 더더욱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요, 여러분의 학생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마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요, 가끔 자주 교회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자주 늦었습니다. 저 때에는요,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7시, 밤 7시에 모이다 보니까 사실 그때 TV에서 제일 재밌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보다가 좀 늦게 가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제가 다닐 때 한 40-50명 됐던 것 같아요. 중등부만 40-50명. 그래서 따로 고등부가 따로 들어섰는데, 가면은 이제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창피함도 있어요. 창피함도 있습니다. 부끄럼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싫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꾸중하거나 왜 늦게 왔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아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죽는 신용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는 신용 정도. 최소한 자기 희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다 그러는 거죠.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누구 하나 더 인사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간절함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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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며 예수님이 그냥 외적인 종의 모습만 취함으로 종을 가장하신 모습이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인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종의 마음과 자세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주인이십니까? 우린 주인이 아니세요. 종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또 성들 위해서요 내려볼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눈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눈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눈 깔아내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무서워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받은 은혜 좀 나눠줄 수 있는 섬김 우리 그것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요 비전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비전 충만하잖아요. 모든 세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요 예수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는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마땅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힘써 준비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아이들 권면하고 신방하는 등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예배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정리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첫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끝이 좀 풀려지는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같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 인내의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 배우고 겸손하고 아이들 드시듯이 좀 기억력이 세하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 늘 성경 읽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들을 가르쳐서 교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요 다 맞춰지고 짜여진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성도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교사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 더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호카이엔 그리스도 예수, 호카이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즉 그래서 예수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예수의 그 마음, 구원받은 예수를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이야기.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닌 것들은 가식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예수의 마음. 여러분은요,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야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요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요,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내려놓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말씀 도와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또 성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님 종과 또 죽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쁨의 기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을 베푸시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보다나 하나님 모든 세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일어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사들, 하나님이 정말 섬겨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주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시고 아버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날주가 더 내 자식보다는 우리 교회 안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 교회 안가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소외된 아이들 없이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정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심 정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교학교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일
하나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